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내가 무서운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일 이 땅에서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지라. 그리고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어두워지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9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성경에 보면 모세 오경 중에 내일이라는 말이 무려 14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에서만 10번이 나옵니다. 내일이라는 말이에요.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땅에 지금 그와 같은 일이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었더라. 내일 이맘때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일기예보 같은 거죠. 몇 주 전에 우리나라에 닝닝이라는 태풍이 와서 서해안 쪽 서산부터 시작해서 광화, 인천, 김포 쪽 아주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도 저 광화 쪽에 계신 분이 계신데 거기도 이렇게 지붕이 좀 날아가서 좀 피해를 많이 봤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어려움을 당했지만 한편으로 태풍의 규모에 의해서 나라가 피해를 본 것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벌써 일주일 전부터 큰 태풍이 아주 엄청난 태풍이 올라온다고 뉴스에서 문자로 방송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피해가 인사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내일 이맘때면 하고 지금 예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9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하나도 죽지. 내일 이 땅에 재앙이 이렇게 있을 텐데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내일 이맘때에 이 땅에 이렇게 하시면서 앞에 말씀을 보시면 그냥 내일 이맘때 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합시다. 기한을 정하여 시간을 오늘도 기한을 정하여 정한 다음에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기한을 정하셨을까요?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한을 정하셔서 기한을 정한 동안에 애굽 사람들은 준비하지 못해서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축 하나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기한을 정하여. 왜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했을까요? 첫 번째, 시작.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게 속한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따합시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게 속한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내일은 누구의 소관? 누구의 것? 가끔 하다가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내 것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산다고 내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이 친구가 옛날 카세트 있잖아요. 큰 카세트. 그런 카세트에다가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 음악이 제가 읽지를 않아요. 해바라기 2집이었어요. 1집이 아니라 해바라기 2집. 네. 70, 80 세대니까 해바라기 2집인데 이야, 그 두 명이 부르는 그 가수가 화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친구 보고 야 친구야 이 테이프 좀 나 좀 빌려줘.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 알았어 빌려갔어요. 제가 빌려가서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계속 듣고 듣고 있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야 차로야 그 테이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테이프? 내가 그랬거든요. 야 그 해바라기 테이프. 그래? 알았어. 그래서 주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라. 분명히 그 친구 건데 내가 돌려주려고 하니까 내가 그만큼 줬으면 얼마나 고마운 거요. 거기 지금 같았으면은 그 테이프다가 고마워 초콜릿 하나 사가지고 잘 들었어 이렇게 줄 텐데 그 당시에는 돌려주려고 하니까 내가 그 테이프를 사서 너무너무 좋으니까 음악이 그때 당시에 그 테이프도 비쌌었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려니까 아깝고 그러니까 주려니까 아깝고 이야 그런 마음이 그 당시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해서 이거 내 건 줄 아시는데 그 착각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시간이라는 것은 내일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 말씀을 보면 시작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사이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으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내일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착각하지 말아라. 야고보서 4장 14절 16절 말씀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며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내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무슨 자랑을 하니?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오늘은 이 동네에 가서 내일은 저 동네에 가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막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그러나 그런 자랑하지 말아라. 야 내일은 저쪽 가서 대박 장사 대박 그렇게 하는데 그런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라. 내일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많은 재산이 있고 자본이 있고 총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을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자랑하지 마라 하고 야고보 기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종종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 신대원 다닐 때 공부를 참 잘했어요. 교수님들한테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은 부목사 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학교 교수님들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니까 이 친구가 그래 내가 미국 가서 공부하자 하면서 미국 가서 거기서 부목사 생활하면서 7년, 8년, 10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위를 받자마자 그러니까 바로 한국 땅에서 어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민지회가 딱 천명이 온 겁니다. 동기 목사들한테 자랑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한국에 들어갈 테니 그 한국 들어가서 만나자고 어느 교회에서 나 천명 나왔다고 자랑을 하고, 그래서 우리 또 너 수고 많았다고, 야 그 어려운 대학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박사하고 해서 이제는 이제 너의 세상이다. 그래서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우리 막내를 기억했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이제 학위를 받고 졸업식을 하고 이제 귀국해서 이제 새로운 이민지에서 목회를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마지막 너무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미국 땅에서 쉬지 않고 공부하고 일을 했으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너는 좀 아쉬우니까 우리 한 달 동안에 미국 투어를 하자. 서부 동부를 해가지고 차를 빌려서 투어를 하고 여행을 하고 가족여행을 하고 돌아온 길인데, 거의 마지막 날쯤에 미국 투어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세상을 떠났어요. 이야, 그 사실을 알고 우리 동기들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지, 그렇게 애써서 공부하고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기분 좋아서 이미지가 생겨서 돌아오는 그런 찰나에, 야 이게 뭐냐, 너무 아깝다. 여러분, 오늘 내가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평생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게 속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해마다 가을 되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 제가 왜 이 시간에 새생명 전도 축제 우리가 영혼 구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때에, 이번 기회에 내 사랑하는 이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내년에는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형제 이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가 마지막 기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에이 설마 목사님 협박 좀 하지 마세요. 좀 그런 걸로 협박 좀 하지 마세요. 에이 설마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에이 저도 저희 아버님이 제 나이 30도 안 돼가지고 30도 안 돼서 저희 아버님이 들어가실 줄 몰랐어요. 여러분, 설마가 뭘 잡는다? 사람 잡아요, 사람 잡아. 설마. 남의 일처럼 설마 하시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니까. 몇 주 전에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어느 지방에 기차 횡단보도에 자동차 한 대가 서 있었는데 이 열차가 지나간다고 이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딱 켜지면서 이게 차단기가 내려오니까 그 앞에 차단기 내려올 때 그 승용차 한 대가 CCTV가 그대로 보여줬는데 차단기 내려올 때 이 차가 그냥 직진을 해버렸어요. 에이 설마 이렇게 내려오자마자 기차가 올까 하는데 이 기차가 약간 빨리 왔어요. 한 30초 뭐 이렇게 좀 빨려가지고 차단기 딱 내리자마자 차가 와가지고 부딪혀가서 그 자리에서 2명이 죽음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그 신호등을 무시하고 건너갈 때 아유 설마 요 순간에 기차가 오겠어? 바로 오겠어? 하고 건넜다가 큰 봉변을 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 시간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있겠어? 그 생각을 조금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게 속한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한을 정해주신 이유는 시작! 이전과 달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기회를 주시죠. 첫 번째는 깨닫게 하시죠. 기회를 주시는 것은 시간은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깨닫게 하시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전과는 달리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기회를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을 여유 있는 시간을 정해주신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올 한 해 제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았나? 충실했나? 하고 자기 반성을 좀 해보니까 그렇지 못했더라고요. 10분의 1도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더라고요. 스위스의 어떤 노인이 자신이 살아온 80년 인생을 해고해 보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 80년 가운데 잠자는 데 쓴 시간이 26년, 몇 년? 26년이면 80년 가운데 4분의 1은 넘네요. 그죠? 잠자는 시간을 4분의 1이 넘어요. 일하는 데 쓴 시간이 21년, 식사하는데 밥 먹는데 쓴 시간이 6년, 혼자 가만히 앉아서 요즘 말로 친구들이 멍 때리는 시간이 5년, 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기다린 시간이 5년,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정작 자기가 하고자 했던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힘쓴 시간은 46분, 고작 46분. 80년 인생 가운데 46분만 내 자신을 위해서 온전히 썼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8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 시간을 고작 46분, 그 나머지 모든 시간은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대충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채 그저 하루하루 미적거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보고 내가 누구이기에. 지금 모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 모르고 있어요. 80년을 살았는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지난 80년 동안 함께 하셨고 지금 떨기름을 통하여 귀한 소명을 받았건만 여전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들어가기를 미적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지금 모세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애굽 땅에서 실수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에 그들이 저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믿지 않을 겁니다. 아시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 뭐 공이든 타이든 간에 그게 합리화이든 정당이든 상관없이 내가 내 자신이 사람을 죽였는데 이런 추한 죄인이 들어가서 무슨 말로 또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믿겠습니까? 듣겠습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기에 그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애고 들어가기를 미적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 나의 과거가 더럽고 추하고 어떻게다가 잘못된 삶을 살았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인생의 남은 생애를 그냥 미적미적거리며 살아도 되는 겁니까? 과거에 어떻게 해서 실수해서 부끄러움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내 생애를 그게 미적미적거리면서 하루하루 대충 살아도 되는 겁니까? 옛날 페르시아 왕이 세 사람의 현자, 지혜로운 사람을 불러놓고 한 사람씩 당신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대요. 첫 번째 현자가 임금이요. 뭐니 해도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늙어서 가난한 겁니다. 뭐라고요? 늙어서 가난한 게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좀 힘들어도 젊으니까, 몸이 건강하니까 가서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소망이 그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몸이 쇠약해지니까 이제 가서 할 수가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가난하니까, 늙어서 가난하니까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다. 늙어서 가난한 게 제일 힘듭니다. 그 말을 듣던 두 번째 현자가, 저는 말이죠,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어떤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내가 그 환경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럴 때가 제일 힘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제일 힘들고 괴로운 것은 제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세상을 떠나려 할 때, 수십 년을 살았는데 돌이켜보니까 가족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 없어.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어.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니까 이것이 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얘기를. 여러분 뭡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다 맞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수십 년을 살았는데 돌이켜보니까 교회와 가족에게 남긴 것이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면서 미적미적거리며 놀면서 살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뭔가 한 일이 없어요. 남들은 선교한다, 전도한다, 봉사한다고 할 때에 그저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산 것밖에 없어요. 꿈을 벌면서 내일 하다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었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보니까 이게 괴로운 거라. 이룬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 그게 괴롭다는 것이지.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을 보면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다 함께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 시작. 예수님 당시에 아주 돈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결국은 죽어서 어디에 가냐면 지옥에 간 거예요. 지옥에 가보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지옥이 무시무시한 거라. 지난 추석 명절 때에 집에 있는데 텔레비전 방송에서 아주 재미있는 영화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함께? 친구와 함께? 기독교 영화는 아니고 불교 영화더라고요. 재미있어서 봤어요. 불교 영화는 뻔히 알면서도 보면서 제가 뭐 이 시간에 영화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교 영화지만 저들도 지옥이 있네? 지옥 세계에 대한 이걸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한 곳을 보여주는 거 지옥이 7개인가 있더만요. 그 중에 이제 한 개 지옥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하는지도 맞으려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대형 맷돌 한 도시만한 맷돌 우리 교회 건물만한 맷돌이 아니라 도시만한 맷돌이 이렇게 있는데 그 맷돌이 굴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굴러가면 거기에 사람들이 그 맷돌에 깔리잖아요. 막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데 여러분 그 맷돌을 피할 수 있나 없나요? 영화 안 봤어요? 도시만한 맷돌을 어떻게 피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막 피하려고 막 도망가는데 피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깔리는 거야. 깔리니까 피해가지고 계속 맷돌을 누가 사람들을 죄 지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지옥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영화에서 보여지는 그 지옥이 그 정도 지옥일 것 같아요? 예? 아니요 여러분 그 정도 지옥 아이고 몇 배 몇천 배 될 겁니다. 지옥이 뭐 지옥이 뭐 이런 편한 세상인 줄 알아. 그 지옥 지옥이니까 별로 감이 없네. 예? 지금 성경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 이 부자가 지옥 가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제서 깨닫고는 베드로 사도에게 내 형제 몇 명 있다고요? 5이 있는데 내가 지금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폐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안 된다. 이유는 하나, 죽은 자는 전도할 수 없다. 죽은 자는 내려가서 전도할 수 없다. 죽은 자는 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의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해야 할 일도 참 많이 있지만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인가의 전도입니다. 이것만큼은 미적거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는 오로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할 수 없는 게 전도이고 영혼구원이에요. 아무도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내가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게 전도이기에 여러분 오늘 해야 합니다. 아멘. 이번 기회에 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그렇게 은혜스럽지 않는 설교 제목을 찍었어요. 내일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설교 제목을 잘 안 잡는데 좀 여러분 충격 좀 받으라고 내일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잡았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설교를 이렇게 주제를 제목을 잡았냐면 몇 주 전에 내 생애에 아주 잊지 못할 슬픔, 좀 괴로운 슬픔을 겪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 고향 친구 가운데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내내 같은 반에서 공부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와 형과 함께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없이도 잘 컸어요. 격기를 안 가고 잘 커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계속 반장을 하고 전교에서 임원도 하고 선생님께 사랑도 하고 모든 친구들이 이 친구를 다 좋아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 다 좋아하고 그랬어요. 특히 나랑 가까워서 교회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이 친구와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가는 길이 다르니까 나는 신학교로 가게 되고 신학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연락이 끊기면서 헤어지고 그러다가 작년에 어떤 친구를 통해서 서로야 그 누구누구 아무게 알지? 야 그거 여의도에 있잖아. 여의도에 있어? 야 여기서 뭐야? 그러니까 일식집 사장님이라고. 일식집 사장님이라고. 그래? 야 잘했다. 야 내가 그게 보고 싶었는데 만나고 싶었는데 야 내가 항상 그리웠는데 잘했다. 야 그 전화번호 좀 주라. 그래서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날에 작년에 전화를 해서 한 3번 정도 통화를 해서 야 추웠는데 너 잘 있었어? 저야. 그래서 이제 야야 잘 있었어. 반갑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주고받다가 야야 여기 우리 집 말고 나는 여기 인천 계양도 있고 야 여기 여의도면 1시간도 안 걸리는데 야, 한번 만나자. 그래 한번 만나자. 이러면서 이제 이따가 올 여름에 이제 만나기로 좀 했었어요. 그래서 올 봄에 마지막 통화할 때는 그렇게 이제 만나기로 하고 그랬는데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가 돼가지고 뭐 여차 생각나서 이제 기도 중에 이름이 생각나서 이름을 쓰고 제가 몇 주 전에 한 2주 전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매일 자기한테 전화를 계속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 월요일에 이게 지난주죠? 지난주 월요일에 친구가 밥을 사준다고 해서 밥을 먹다가 야야야야 내가 그 아무게 있잖아 말이야 내가 전화를 안 받는다? 임식이가 전화를 씹는다? 목사전을 씹어? 내가 막 그랬더니 이 친구가 됐던 저에게 하는 말이 신목사 몰랐어? 뭐? 진짜 몰라? 야 걔 죽었잖아. 뭔 소리야? 너 진짜 놀랐구나. 야 죽었잖아 걔. 이러네. 뭘 이러네. 일식집을 하는데 너무 경기가 안 좋았어. 빚을 많이 졌는데 빚을 갚을 수가 없었어. 눌려서 감당하지 못하다가 여러분 저희 시골에 어느 산에다가 차에다가 연탄불 피우고 너 몰랐어. 그 말 듣는 순간에 여기서 그냥 완전히 하얘지면서 너무 반가운 친구였고 그리운 친구였고 보고 싶은 친구였고 마음속에 전도할 때 너무 착한 친구였고 나한테 잘해준 친구여서 내가 전도할 때 생각이 야 내가 조금만 더 작년에 연락받았을 때 그때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아니 올 봄이라도 만나서 내가 미적거리지만 아니했더라면 내일 하지만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 수가 없을 텐데 가까운 데 있다가 설마 하다가 내일 하다가 내가 그 친구에게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이 친구가 그냥 목숨을 끊고 살았다는 거야. 잠을 잘 수가 없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한을 주신 것은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 깨닫게 하신다. 시간이고 물질이고 생명이고 이거 지금 내가 누리고 있지만 내 것이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걸 먼저 깨닫게 하시고 2번째 오늘 우리에게 기한을 주신 것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 남은 생에 그 기한 동안에 하나님의 나와 우리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성교를 위하여 사용하고 우리에게 기한을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고 제발 다른 건 없어요. 내일 하지 마시고 설마 하지 마시고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가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가까운 이웃에게, 내 자식에게 마지막 시간일 수도 없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기회일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기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